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 첫 주일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굉장히 한국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죠. 5, 6월에 보리를 수확해서 6월 말이면 보리 수확이 끝나는데 이렇게 보리를 수확한 후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켜왔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겨우내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는 익지 않아 먹을 게 부족했던 춘궁기, 배고픈 시절을 보릿고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리가 이거 수확하게 되면은 그 배고픈 시기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 참 요긴하고 감사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리 수확 후에 7월 첫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킨 것이 우리 맥추감사주일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난 7월 첫 주일 아닙니까? 마치 운동 경기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해 전반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남은 후반기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어떤 삶을 원하느냐,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어떤 인생을 원하는 것일까?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을 해봤는데 그 답은 아쉬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계셔서 아쉬움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은 계속 결핍이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울 수는 없죠.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결핍이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아쉬움이 없다.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예, 아쉬움이 없다고 인사는 하는데 아쉬운 게 아주 얼굴에 네,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키바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불을 밝혀줄 등잔, 그리고 시간을 알려줄 수탉, 그리고 짐을 실을 나귀를 데리고 그리고 또 그의 품에는 유대인의 경전 토라를 가지고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마을에 들어가 잠자리를 청했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키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는 오히려 감사하며 마을에서 나와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자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는데 마침 바람이 불어서 등불은 꺼져 버렸습니다. 아키바는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잠을 청하며 누우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나운 맹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나귀와 수탉이 놀라서 도망쳐 사라져 버렸죠. 이번에도 아키바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 아키바는 마을로 내려가 보았죠. 그런데 지난밤 도적대의 습격으로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거의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죠.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어젯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마을로 받아주었다면 자신 역시 죽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등잔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거나 또 나귀와 수탉이 도망쳐버리지 않고 곁에서 울기라도 했다면 자신 역시 도적들에게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홍해 속에 수장되어서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해 올 수 없었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이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때만 해도 이런 기쁨과 감격은 오래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거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고달픔은 더 이상 그들의 본색을 감출 수 없게 만들었지요. 그들 속에 숨어 있던 못된 본성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어갔는데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사흘 물을 만나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홍해를 건넌 그 감격적인 은혜의 사건 직후여서 그랬는지 백성들이 그때는 그런 대로 잘 견디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사흘 후에 드디어 오아시스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의 물이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 독이 든 물,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에 빠진 백성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오아시스의 쓴 물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정화시켜 주신 거죠.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먹을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고기와 떡을 마음껏 먹고 싶다면서 이들은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때를 오히려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나 16장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이 거칠고 험악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또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이 백성들은 형편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믿음 없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는 견고한 성도가 되려면은 그 갈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15장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전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바로 17장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 백성들이 또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인데 앞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의 오아시스라도 있었지만 여기 르비딤 광야에는 오아시스조차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지없이 자기들의 그 주특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랍비 아키바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이 혹시 주특기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연단을 받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까지 연단을 받는 것일까요?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구할 수 없었던 르비딤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2절 끝에는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문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팔매질이라도 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 또 불신이 급기야 모세를 향한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역스러운 문제 상황이 분명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문제 상황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 상황이 없었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온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역사나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일이나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직접 인도하신 것이나 마라의 쓴 물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게 하신 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역사,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것 같아요.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와보니 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 물조차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또 그동안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오히려 물이 없는 사막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정말 힘든 문제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는 거짓말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위기와 문제를 만나는 보릿고개 같은 그 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와 문제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를 입증하는 과정, 또 그렇게 연단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비되어 있어요. 또 바위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가 그 숨겨진 복을 얻기 위한 훈련 혹은 연단 혹은 입증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닦여진 대로여야 한다. 평탄하고 넓은 편한 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일 뿐이죠. 사실은 오히려 그 길에는 돌뿌리도 많고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대로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 험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땀 혹은 피를 흘려야만 올라갈 수 있는 가파른 길이 우리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야 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연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입증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 그래야 자기 능력이나 자격에 의해 복을 받았다는 교만한 자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 안에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막상 문제 상황을 만나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나 목적,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당장 나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이 거친 현실, 배고픔, 목마름, 이 고달픈 현실만 생각되고 보이기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소망과 인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움터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평상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평소에 훌륭해 보였던 사람이 형편없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평범해 보였던 사람이 정말 훌륭한 능력자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이 그 학생의 공부 실력을 드러내듯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서 그들의 됨됨이 또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 원망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 즉 구원의 은혜마저도 그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말이죠. 아주 못된 그들의 본성,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기적인 본성만 드러나고 있죠.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 드러내고 있었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려고 한다면 갈 길이 참 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한심해 보이나요? 이들은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생각되시나요? 툭하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책임 전가하는 이들의 모습이 볼썽사납다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또 말씀을 따라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예기치 못한 위기나 삶의 문제 상황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쏘아대고
불신앙적인 모습, 또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모세에게 원망하며 대들었습니다. 그들은 곧 모세에게 폭력을 행사할 기세였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같이 사나운 모습을 보일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문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장면보다 더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은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세를 보면은 그 모세가 등장하는 아주 멋진 장면들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랐던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 또 호렙산에서 그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멋진 장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그런데 백성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오늘 모세의 이 모습이 모세의 위대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장면보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대로 나도 남을 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악하게 대하고 있었으나 그는 백성들을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질 것처럼 대들고 있었지만 나도 너희에게 돌을 던지겠다,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 편을 긁어 모아서 충성파들을 규합해서 대들던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기강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대하는 모세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나를 박해하고 오해하고 위협하는 대상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모세에게서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선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탁월함과 위대함은 그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백성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화풀이할 대상을 찾았지만 모세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삶의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문제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대상, 분풀이의 대상을 찾지 말고 모세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감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에 대한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또다시 보여주시기 위한 증인들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아가라 말씀하셨고, 그때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셨어요. 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쥐고 바로 왕에게 가서 백성을 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갈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셨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무지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반석을 지시하시면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 상황에서 우리 성도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모세처럼 주님을 찾고 순종하는 성도들 됩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길에도 삶의 위기와 문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를 연단하는 광야의 길, 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길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요. 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하거든요. 그 연단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여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지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물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반석 속에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문제 상황에 대한 이 백성들의 반응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모범인지를 보여주죠. 백성들이 악하게 대하는 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자비와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또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이 숨겨져 있는 반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물이 없는 르비딤과 같은 문제 상황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도구로 인식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상황 앞에서 불평과 원망,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던 모세의 경우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문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문제 상황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섭리와 숨겨진 은혜를 깨닫고 소망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셔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약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